예, 오늘은 128, 129 문답입니다. 오늘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6가지의 강구. 아까 우리가 주기도는 계속 공부하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머릿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머릿말이 뭡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은 매진말이에요. 오늘 128, 129는 매진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의 강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6가지. 그죠? 이렇게 강구가 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건 뭡니까? 우리의 필요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 뭡니까? 우리들의 이용할 양식, 죄사함, 구원, 요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시며, 이렇게. 그죠? 요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근데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이델베르크 128, 129 문답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진말. 우리가 요걸로 해서 요 하이델베르크를 다 끝낸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그렇지만 집사님들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중요한 것들은 다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볼 때도 55문답 이런 거 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이런 거 설교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118, 119 문답을 우선 해보죠. 제가 문을 하면 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강구로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지어가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만물에 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129 문답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요?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아멘이란 뜻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저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어떻게?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게 소망을 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렵지가 않아요. 쭉 이제 읽어가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만 읽어볼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으로 이를 뜻하는 독솔로지는 영광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대부분의 중요한 초기 성경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은 이 부분을 빼거나
괄호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 가진 성경 보면 요 부분이 가로 쳐져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요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그냥 가로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초기에 중요한 이 성경 사본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렇다면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 붙인 것이니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령은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대상 말씀이 아래 나오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인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성령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 기도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줄거이 자신의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 바쳤습니다. 많이 수고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도 역시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줄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줄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때 다윗이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는 이 기도 속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을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읽어주세요. 이 유명한 다윗의 기도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예배와 신약 교회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내용이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기도문의 성령은 이러한 기도가 최종적으로 요약된 상태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전장 돌아가 보면 위에 조그맣게 참조하기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참조하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후대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도문의 종결구로 쓰였던 아멘이 첨가된 후 당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성령이 첨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게 첨가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 끝에 나오는 이것이 예배에서 관례로 굳어지자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이제 그때는 인쇄하지 않고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대 같은 사람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에 성령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고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기도문 6강고를 모두 마치면 목사가 성령으로 응답하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의 내용,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 이 성도들과 다 함께 하면 목사가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성령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이건 먼저 확실하진 않아.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의 주된 그 내용과 벗어난 내용은 아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조집사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읽어주세요. 성령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이유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쓰인 내게라는 말은 왜 나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주기도문 전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권세, 영광은 특히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세 가지 강구와 내용상 호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강구 뒤에 각각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러한 부름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구를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여기서 대개가 뭐라고요? 대개?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개가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대개라는 말 안 쓰잖아요. 뭐 울진 대개 이럴 때나 대개 쓰지. 대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란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할 때 대개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옆에 참조 보면 작게 나오죠. 대개의 의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우리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원문을 참조하기보다는 중국어 성경의 잘못된 번역을 참조했기 때문에 대개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눈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가 차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확신,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자기의 열심, 내가 1000일 동안 기도를 했다. 내가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 내가 뭐 30일 금식을 했다. 이런 거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배기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권세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어서 우리 국민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은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단어를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단어가 선택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란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바댜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점에서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질 당시 왕의 권력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왕은 이 절대왕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든 권력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이 가진 성령의 성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영광은 왕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왕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 또한 자신이 정합니다. 즉 영광은 왕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능력과 영광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큰 능력과 영광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광과 능력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래서 옆에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도 능력과 영광을 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은 영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들의 꽃 하나가 가진 영광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면 하나님께서 가신 영광은 그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것은 들의 꽃 하나가 가진 영광이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가지신 영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구호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솔리가 뭐냐면 오직입니다.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키치였단 말이에요. 구호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광이 특히 예배 속에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도입한 여러 요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의 어떤 예배가 예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거룩에 자꾸 초점 맞추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일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게 겉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럽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읽을게요. 기도 속에 성령이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는 우리 기도가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중시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철저하게 자기중시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기도문의 성령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뭐 됐다고요? 연합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이걸 바르게 모르니까 자꾸만 나 이거 해가지고 상급을 얻으려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생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필요한 삶을 영위하고 싶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주께서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왕노릇 할 것입니다. 왜?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에 비추어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에 성령을 더함으로써 기도를 말씀 위에 확실히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해서 129 문답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종교개 역사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끝내면서 우리가 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기도로 끝내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자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초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어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뭐였어요? 당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나라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는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둬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초점을 두죠. 이 129문답이 하이델베르크를 끝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위안. 응? 나의 이 부족함.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게 이러잖아요. 야, 내가 나 정도만 해봐.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돌아보면,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굉장히 교만인 거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력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쵸? 경주 가서 제가 차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즐겁게 가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당장 앞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때 위풍당당하잖아, 막.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앞으로 계획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흔들리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과 같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대단해 보이지만 헛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여기 이 문답에 있잖아요. 이 문답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오.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도 영혼도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에 위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죠?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했는데, 요 책 집사님들 버리지 마시고, 버리실 분도 없지만 버리지 마시고, 어디 처박아 두지도 마시고,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하면 교리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럴 때마다 그 해설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언제든지 이 책을 꺼내서 읽어보세요. 우리 요 책뿐만이 아니라 소유리 문답도 있죠, 그죠? 그 책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요 책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뭘 찾아보면 돼요? 이 책 찾아보면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임답 찾아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임답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